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과거거나 현재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현재 그 당시에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 이미 있었고, 그리고 있었던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 서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이해하고 교훈으로 삼기에 조금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많은 목사님들의 그 메시지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4장부터예요. 4장부터는 언제 벌어질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환상에 대한 부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계시, 계시와 예언,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이 환상과 예언이 어떻게 다르냐. 환상은 어느 시점, 언젠지 몰라. 하나님께서 그냥 짠 하고 그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거는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서 이때 이루어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예레미야라든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예언 부분은 시대가 같이 가요. 예측 가능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성전이 회파된다 라든가, 아니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어떤 자세나 태도들이 이렇게 지금 변질되었다, 이런 것들이 측량의 어떤 기간의 측량의 도리로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이게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어떤 힌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자 칼빈도 4장에서는 칼빈 주석이 유명하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에 가서는 손을 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뭐라고 이거를 주석을 달겠어요. 언제 일어날 일인지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난다, 이렇게 기록해 나갈 수는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냥 벌어진 것만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본 것을 나는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거나 이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일이 이루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힌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펜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것을 얘기할 거냐?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주석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주석들을 보면 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예요. 전부 다.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누구도 이거다라고 못 박아서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썩 훌륭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말씀에 대한 기반을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반. 그래서 그 억지로 풀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해석 가운데 이 해석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왜?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건 아직 온 과거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 연구가들이 이거 대부분 다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서 그 이루어진 때 비슷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시대를 막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나눌 시간은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 그거 안 할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것을 박스 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들만 가져올 거예요. 뿔이 뭐고, 열뿔은 이유고, 이런 거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런 것을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우리는 실력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위험스럽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온 사람들의 결론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식대로 소위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해석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오류로 빠졌고, 결국에는 이단 판정으로 황폐화되는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그냥 닫아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셨으니까 우리는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때에 맞춰서 하나씩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그 시대를 딱 만나게 되면 그 시대에 대해서 눈이 뻥 떠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앞서가는 것들은 우리가 추측 가능하죠. 세대가 그렇게 많이 바뀌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포인트를, 우리가 접근 가능한 교훈에 포인트를 맞춘다. 요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4장부터 가는 것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저는 그냥 서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가면서 깨닫는 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 들어갑니다. 4장 9절로 11절 박스입니다. 4장 9절로 11절입니다. 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왜냐면 24장로라고 하는 게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여기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고 보좌 옆에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럼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겠어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여기서 이 관이라는 것은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라는 건 뭐냐면 고백하되, 찬송하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다가도 이게 다 박습니다. 여기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드려지는 지금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벗어 드리는 행위. 이건 뭐냐면 나는, 이게 면류관이 뭐냐면 그 왕들이 쓰는 관이에요. 왕들이 쓰는 관을 갖다가 다른 왕에게 넘겨드리는 것은 뭐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있는 24장로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인정을 해주신 상황이 지금 보이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행위는 뭐라고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난 당신의 신하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경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경배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두 가지는 좀 다른데,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칭찬이에요. 칭찬. 한마디로 말하면 칭찬인데, 칭찬은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칭찬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칭찬한다 할 때 그 칭찬은 뭐냐면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면서 간증하는 거 있죠? 그 간증의 행위가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것만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거, 사람들한테, 이것도 뭐냐면 찬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으로. 근데 경배는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있죠. 그런 찬양류는 뭐냐면 나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를 친구를 칭찬할 때, 나는 말이야 이 친구에 비하면 나는 완전히 세 발의 피야. 난 저 친구랑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 내가 1이라면 저 친구는 100이야.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그건 뭐냐면 그 자체가 저 사람을 지금 내가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 그래서 찬양은 동일선상에서 하는 높여주는 행위라면, 경배는 나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높이는 행위다. 이거 옆에다 좀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경배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주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그 내용을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보면 크게 세 개예요. 옆에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한다. 처음이요 나중이라 혹은 뭐 알파와 오메가요, 이런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 표현하는 단어들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전능하시다, 영원하시다. 이 세 가지 포인트, 이 핵심 축 안에 많은 그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기둥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능력을 인간을 향한 관심으로, 섭리로, 또 어떤 사랑하심으로 승화시키십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이 영원하심이 어떻게 인간 역사에 들어오셨나, 그리고 쓰여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11절에 보니까 여기에도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 우리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원어로 보면 퀴리오스 카이 데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퀴리오스 카이 데오스. 주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이제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인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 모든 그 사람들의 주이며 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표현할 때 하는 게 나의 주며 나의 신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그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혼자만 받으셔야 될 칭호 아닙니까? 칭호? 그런데 이 칭호를 갖다가 사람이 받겠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받겠다는 거예요. 해라, 하지 않으면 너는 반역자다, 죽어 마땅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칭호를 로마 황제에게 써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이 칭호를 하나님 한 분만 칭하는데 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결국에는 이제 순교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요한이 그 소위 명대로 산 최초의 그리고 마지막 사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지금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유배로 끝날지 아니면 마지막을 순교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다는 얘기를, 죽음을 받았다는, 그냥 몸으로 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을, 그런 어떤 간증들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의구심이 들겠지요. 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들의 영혼 상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이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요한이 기록하기 전까지는 요한도 몰랐던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어떤 삶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로마 황제가 듣고 싶어 했던 그 주이며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인간들도 우리들도 다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칭찬에 목말라 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뭐 사랑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고 너는 별거 아니야. 너는 그냥 인간일 뿐이야. 너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해. 이렇게 하면 왠지 괜히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난 피조물이니까. 난 피조물이야. 나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뭐 사실이. 뭐 병들어서 죽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작은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도 이기지 못해가지고 죽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 라고 속삭이는 사단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7절로 10절까지 박습니다. 5장 7절로 10절. 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자, 여기 조금 그 박스는 치셨죠? 가면서 즐거우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가십시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아까 우리 들었죠? 이게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지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다시 네 생물이 나오고 24 장로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 경배 드리는 행위거든요. 예수님도 뭐예요? 지금 함께 아버지와 더불어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4 장로들과 네 생물,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찬양을 드리는 악기인 검은고를 가지고 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요한의 때는 지금 그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이미 멸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AD 70년에 다 회파되고 망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지금 드려지는 제사는 이스라엘에서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 이 제사가 지금 뒤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제사들은 실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제가 그 레위기 때 설명했던 것 같기도 하는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살립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릴 때를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단은 마당에 있어요. 마당. 이거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기를 이제 나누는 곳이고, 여기는 번제단이 있는 곳은 마당이에요. 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맨 먼저 그 앞에 마당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그게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지낼 때는 번제단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 밑에 이제 노수로 다 이제 동으로 이제 그 얼기설기 그물을 만든 위에다가 그 제물을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뗍니다. 불을 떼면 이게 이제 고기 굽는 식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철망 위에다가 고기 놓고 밑에서 떼는 식이에요. 그런데 번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 재가 돼서 떨어질 때까지 다 계속 불을 뗍니다. 그러면 그 기름도 떨어지고, 어디로 떨어져요? 나무, 불타고 있는 나무로 기름 같은 게 떨어지죠. 기름도 떨어지고 피도 떨어질 테고 그 재도 떨어질 테고, 그 하나님 앞에 불살라 올라드린 모든 그 흔적이 다 어디에 달라붙게 되냐면 숯에 달라붙게 됩니다. 숯. 그러면 그 이제 다 불살라 드리고 남은 그 밑에서 타고 이제 아직 불이 붙어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받쳐진 흔적들이 묻은 그 숯을 가지고 그 숯을 담아요. 부직갱이 같은 걸로 담는 그 도구가 있어요. 그거를 향에 그 왜 제사 그 초상집에 가면 향 있지 않습니까? 그 향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 향에다가 그 헌신의 희생의 흔적이 묻어있는
그 숯을 담아요. 그 담아가지고 그것을 들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등잔, 촛대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진설병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분향단. 그 분향단 위에다가 분향, 그러니까 향을 올려놓는 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향을 가지고 와서 그 분향단 위에다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넣어서 만들으라고 한 그 이제 향 재료를, 우리는 그 향을 그냥 이렇게 불 붙여서 놓으면 그 향이 이렇게 타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향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 맡는 향, 그렇죠? 거기 보면 향의 재료, 향대, 그리고 거기서 연기가 올라오죠. 이 세 개가 이제 한계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의 두 아들이 그 숯을 가지고 이제 향에 담아야 되는데 다른 거 담았다가 죽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향을 갖다 넣으면 거기서 연기가 쫙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쫙 올라올 때 제사장이 일단 그 향을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밖에서는 뭐를 하고 있냐면 그 제사를 드릴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요? 자기의 어떤 속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탄원이면 탄원, 어떤 소원이면 소원, 이런 거를 뭐 언제 하냐면 향불을 사를 때 그 향의 연기가 올라갈 때 그 밖에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나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저 향과 더불어서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 시스템이 지금 그대로 천상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아까 해석할 때 여러 해석 방법이 있다고 했죠. 요 천상의 제사가 지금도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해석이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전자의 입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천상에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 지낼 때에 그 향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올라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그 향이 예배 시간에 향을 태우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정교회, 여러분들 정교회 예배를 드리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향을 들고 다녀. 이렇게 막 들고 다녀요. 이게 들고 다니는데 그 안에 연기가 이렇게 올라와요.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찬양과 또 기도와 이런 것들을 서서 드려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거 향을 긴 줄같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걸 들고 다녀요, 계속. 이게 그런데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가 이 연기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도 또 나오니까 그런 거를 우리의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같이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24장로는 그 이제 4장 10절에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께 경배함과 똑같이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도 동일한 경배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사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떤 그 가운데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중보자가 되셔서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아버지께 올라가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 앞에 24장로들이 지금 경배하면서 찬양을 올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은 일곱 봉인, 일곱인이라고 하죠. 일곱인에 담긴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6장 9절로 11절까지 박습니다. 6장 9절로 11절.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자,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에게 있어서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큰 희망이 되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지금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누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에게, 심판자에게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합당한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우리를 죽였는데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주제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시 동안 기다려라.
너희와 똑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너희의 동무, 그러니까 동무라는 게 뭐예요? 형제 자매들, 모든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천들이 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죽어서 그 순교자들의 피가 채워지면 그때 너희의 원한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 그 원한이라는 건 뭐예요? 그 원한을 갚아준다는 건 뭐예요? 최후의 재판을 통해서 그 심판의 형벌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스데반이 죽을 때, 돌 맞아 죽을 때, 내가 그 보좌와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막 이렇게 할 때, 저 놈은 살려두면 안 될 놈이다, 그러고 막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스데반이 뭐라고 하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이 뭐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순교자가 다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죽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엄청난 수준인 거예요. 대부분은 한스럽게 죽어요. 한스럽게.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고통 가운데에서 억울하게 죽는 죽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한이 있어요. 한. 그 한을 언제 풀어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처럼 죽임을, 그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어요? 억울하고 참 슬픈 죽음이었잖아요. 그런 죽음 같은 것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죽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죽음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이런 순교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13장 15절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말해드릴게요. 첫 번째 13장 15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순교자들. 두 번째는 18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땅에서 순교한 모든 선지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면 그 순교자들도 역시 같은 크리스천 순교자들과 같은 반열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20장 4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 순교자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위치상?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영광을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서의 어떤 질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아하니 순교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또 신앙의 순교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에게 하소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경배도 하고 이런 모습이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혹시 순교할 기회가 오면 여러분 뒤로 빼지 마시고 당당히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때문에 참 많은 오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14만 4천 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4절 좀 밑줄을 치고 가겠습니다. 7장 3절 4절. 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자, 위에 봅니까?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14만 4천,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과천은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죠. 지금 신천지에 무슨 성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신천지가 사실은 신천지 때 14만 4천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통일교 문선명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종교의 출발점에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자,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변해갈 건지, 제가 역사적인 이미 일어났던,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신천지의 이만희는. 걔네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자, 14만 4천이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14만 4천 명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합니다. 자, 14만 4천 명이 딱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14만 4천 명이 돌파가 됐어, 숫자적으로.
15만 명이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왔어. 그때도.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알곡만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또 바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수십 년 지나면서 또 14만 4천 명이,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 검증이 불가능해. 그죠? 아직도 알곡이 14만 4천 명이 안 됐나 보다. 이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대가 또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14만 4천 명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고, 그 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또 갈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 증인의 사례가 그런 사례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처음에 누굽니까? 이 C.T.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1852년부터 1916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교회에다가 선전포고를 하고, 당신들이 믿는 건 다 가짜다, 내가 진짜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이 올 것을, 재림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그를 굉장히 많이 추종을 했지요. 그래서 187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다 올 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1914년에 온다고 번복을 합니다. 1914년까지, 그러니까 뭐 또 줄기차게 기다린 거죠. 근데 1914년에도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1916년에 죽거든요, 러셀이. 그러고 나서 그 후계자를 뭐 누구죠? 그 러더포드인가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이 후계자가 됩니다. 후계자가 돼서는 이 사람은 또 뭐라고 하냐면 14만 4천 명이 차면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1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오셨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4만 4천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넘었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알곡만. 그러면서 그 단계가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 14만 4천 외에 뭐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숫자가 있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부류에 들어갔느냐?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갔느냐? 뭐 또 뭐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요한계시록 7장 때문에 참 그 많은 이단들이 생겼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죠. 이거 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자, 그러면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루벤 지파를 유대인 붙잡고 당신 어느 지파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대부분 자기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몰라. 그리고 유대인은 그냥 다 유대인이라 그래. 유대인은 그 유다 지파의 후손들을 처음에 유대인이라고 했거든요. 유대인. 그랬는데 지금은 다 유대인이래. 뭐 그들 중에는 뭐 루벤 지파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갓 지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셀 지파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잊어버렸어요. 왜 어떻게 하다가 잊어버렸느냐? 나라를 잃어버리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소수가 돌아왔지만은 그 뒤에 뭐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시대,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다 뭐 자기들의 어떤 족보를 가지고 피난 다닐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또 이제 같이 결혼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각 지파별로 말하는 1만 2천은 그러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상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상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는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 신천지에서는 뭐 너는 유다 지파냐, 무슨 레위 지파냐, 갓 지파냐, 막 이런 걸로 또 지들끼리 뭐 이렇게 하고 있는가 본데, 말도 안 되는 웃긴 짓거리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신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뭐 대충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쓴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서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족보를 가지고 있었느냐? 천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그 누굽니까? 그 아벨과 가인을 낳고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어떻게 알아요? 그 족보를, 세세한 족보를 다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모세는 몰랐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다. 이게 정답입니다. 사람은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자기의 근거, 자기의 뿌리가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모든 족보를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각 지파의 메시지, 여기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자기는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셀 지파야. 너의 위에 선조들은 이래. 그러면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한국에
신천지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런 거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속하는 것은 어디냐? 우리 이방인들이 속하는 것이 바로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까지 박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14만 4천이라고 돼 있죠? 14만 4천 명인데, 저는 이게 진짜 그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메시아닉 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닉 주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세주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닉 주가 정보에 의하면 2015년까지, 그 이후에는 제가 뭐 지금 자료를 안 봤습니다만, 제가 그때 2015년에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메시아닉 주가 10만 명이에요. 2015년에. 총 인구가 825만인데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한 3년 지났으니까 더 많아졌겠지요. 그러면 지금 같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라고 믿는 사람이 10만 명 정도라고 한다면, 그 10만 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얘기할 수가 없어. 거기는 메시아닉 주에게 가해지는 그런 핍박이 있기 때문에 가짜로 위선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명이 지금 그렇게 3년 전에 얘기했다면 지금은 숫자가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 메시아닉 주 중에서 저는 이 지금 나온 그 지파에 1만 2천 명이 들어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자,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뽑아내야 될 교훈이 뭐냐? 우리는 일단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하는 곳은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큰 무리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어린 양과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서 흰 옷을 입고, 여기다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놨으면 좋겠어요. 흰 옷을 입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흰옷 정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타이틀을 붙였는데, 흰옷 입은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을 말한다. 흰옷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흰옷을 입으면 많은 일에 조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묻지 않도록 애쓰고, 또 음식이 튀지 않도록 조심하고, 더러우면 즉시 닦아냅니다. 그게 흰옷의 특징이에요. 흰옷의 특징. 그래서 이 옷에 더러움이 묻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을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뒹굴고 교회에 오면 교인처럼 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 말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더럽히기가 쉽습니까? 교회 안에는 문제 없나요? 교회 안에는 파벌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안 싸우나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더럽힐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안에든 밖에든 간에 자기의 이 어떤 거룩성, 성별을 지키려고 아주 그냥 발버둥을 치는 사람, 그게 흰옷 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조심하면서 정말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흰옷 입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옷을 씻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묻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때가 묻었지만, 죄를 졌지만 회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흰옷 입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흰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의복은 어때야 됩니까? 성경에서 의복은 늘 삶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들, 마음의 생각들을 어떻게 간직하고 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구별되게, 성별되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내게 어떠한 오물도 묻지 않게 애를 쓰는 사람의 전형적인 어떤 구별된 삶의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천상의 만찬, 그곳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3절로 5절입니다. 8장 3절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향연이, 향연이라는 건 뭐예요? 향불의 그 연기가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여기 동그라미.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는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우리의 기도가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그 향불에 우리의 기도가 함께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의 향불이 뭐예요? 조금 전에 제가 길게 설명했던 그 이제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향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시대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에 포함되어진 모든 고백들을 말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성시 교독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우리의 기도회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불이, 향연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7절로 9절까지도 좀 박스를 쳐놓으면 좋은데요. 3분의 1 법칙이 나옵니다. 피 섞인 우박이 나와서, 불이 나와서 땅이 쏟아짐에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어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의 3분의 1이 재앙을 받아서 파괴된다는 예언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불 붙는 큰 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 그러니까 큰 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혜성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혜성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게 이제 뭐 그 어떤 식으로 혜성이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또 상징인지도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써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써진 그대로 받아보자. 그러면 하늘에서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 그러면 강 3분의 1과 여러 물샘들이 먹을 수 없는 물로 바뀌어버리게 된다. 물이 썩어버린, 물이 오염돼 버린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먹더라도 사람들이 죽게 되더라.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3분의 1이 정리가 되더라. 파괴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다 박스를 좀 쳐놓으시고요. 자, 이것은 예언의 성취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이 내 이마에 없으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옆에다 써놓으세요. 에스겔 9장 4절 6절. 에스겔 9장 4절 6절. 자, 보십시다. 이 예언, 에스겔에게 한 예언이 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예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칭해지던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인데, 그 거룩한 성전을 두고도 그 앞에서 가증한 일들을 행해요. 가증한 일, 우상숭배라든가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거룩한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마에다가 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표를 그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어떤 겁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은 완전히 세상 사람이야. 어떻게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집사라는 이름을 갖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저렇게 살지 않게, 크리스천들이 저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자의 이마에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라고 하는 이 도장을 꽉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썩었다고 나라고 무슨 별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다 썩어 돌아갔는데 나라고 어떻게 거룩하게,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면서 그 사람을 위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식어지고 떠나가고 나약해질 때 우리는 그냥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의 죄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가 결국에는 나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의 이마에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통곡,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치고 소리쳤어도 그들이 돌아서지를 않고 계속해서 타락한 길을 갈 때에 그들을 보면서 애타는 예레미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열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어떻게 긍휼을 베풀지 말라. 그리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애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자는 크리스천이라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가증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부터 심판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이 분명히 보이죠. 우리 그렇게 그런 자리로 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요한계시록 9장 4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얘기, 그 에스겔서 9장 4절 6절에 있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거기까지 해놓으시고요.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10장까지 가겠습니다. 10장 6절 7절 박스입니다. 10장 6절 7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보면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여기다 동그라미를 좀 쳐주세요. 특별히 창조하신 이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이게 누구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창조의 주인이신 분이 심판하실 날이 온다, 곧 온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그게 누굽니까? 결국에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로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게 이제 요한의 그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일평생 붙잡고 7, 80년을 굳건하게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 11장부터 들어갑니다. 이제 11장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부터는 이제 그 후 3년 반으로 봅니다. 보통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많은 이제 저도 그렇고 학자들이 11장부터가 이제 후 3년 반으로 들어간다. 이게 다니엘서와 이제 겹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퍼즐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좀 여러분들이 좀 읽어 보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이렇게 막 흥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목사님 워 이렇게 좀 댓글도 좀 써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막 적기 바쁘셔가지고 시간이 없다는 걸 제가 이해합니다. 오늘 11장까지 나가고 싶었습니다만 10장까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음 주 화요일과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심이, 아이고 주여, 이 막 벌써부터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